지난 한 50여 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 신앙의 흔적이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쇠퇴했고, 우리 미국에서도 소위 주요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교회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다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10년 후쯤 되면은 교회 뭐 그렇게 열심히 나가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자, 뭐 한 달에 한 번도 많지, 부활절이나 나가고 그리고 성탄절이나 나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쇠퇴해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가대까지 하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영원한 승리, 그 영광, 그 권세를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을 더듬어 본 것처럼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다가 또 한 시대가 지나면 그 교회가 쇠퇴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강력한 권세, 부흥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은 그러신데 교회가 이렇게 쇠퇴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라진다면 주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면 주님도 믿을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외치셨던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말이 틀렸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갖는 교회,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그것은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는, 또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복음을 상실할 때, 아무리
건축을 잘 해놓고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조직을 잘 해놓고 많은 경영 방법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더라도 이 복음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서구 교회들의 쇠퇴는 바로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뉴욕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연회에서 한때 가장 큰 교회였던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오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뉴욕 연회에 1000명 이상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당도 크고 모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제일 걱정이 뭔 거면 어떻게 이 건물을 메인테넌스 해 나갈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 목사님 보기로는 얼마 안 가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어떻게 30여 명이 1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던 그런 교회의 모든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슬로건은 뭔가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환영합니다. 인종이든 성차별이든 LGBTQ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부흥될 수 있는 교회일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는 쇠퇴하게 된 거예요. 왜? 교회의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모든 사람 환영한다고 해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할 수 없다고 그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능력과 권세가 없느냐? 그것은 그가 교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과학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복음의 고백,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94주년이 지나 이제 100주년을 향해 가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아니 8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확증하고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 성경은 이 복음을 크게 4가지 진리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4가지 진리를 잘 요약한, 단 한마디로 그렇게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세상 모든 지식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 말씀만큼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지식은 다 잊어버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시 스탑 사인에 걸리면 두리번거리시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암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휴지 냅킨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써보세요. 머리로 암송하는 거하고 입으로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서 암송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글로써 써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씀으로 인하여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쓰면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버그린 아카데미에서는 붓글씨 반이 있는데, 쓰되 적당히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자 한자,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써가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도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쓰고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 가을 내내 여러분들을 깊은 묵상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 해서요, 첫 번째 진리를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 이 신묘막측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진리요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그 기쁨 중에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와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두 가지 계획이에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이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모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두 번째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말해요. 인간에 대한 진실. 도대체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운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됐냐? 왜 그러냐?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더욱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껴보신 적, 깨달으신 적,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수도사가 됐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잘못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하루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두려워서 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면 또 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죄가 발견이 돼서 도대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도사가 되겠다고 정진하고 있는 그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돌아다니며 사기를 쳤겠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루터는 자기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을 철저하게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그걸 지키면서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규칙쟁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서 내가 인디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 오는 거는 참 생명을 걸고 오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가 자신을 돌이켜 볼 때는 여전히 죄가 너무나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죄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레, 그는 정말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의 실상,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말 적나라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실상,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인간의 실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상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바울은 인간을 볼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경건치 않음이 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할 때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거기서 소리를 지르든지 행동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뭐 이걸 안 들면 어떡하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지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 신문에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면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 경영도 잘 알고 교양도 쌓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 뉴스로 등장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거의 많은 얘기들이 불의한 얘기들이에요. 불의한 얘기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의한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진단하는 이 바울은 그 다음에 아주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계시라 하는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단서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법칙과 질서를 잘 연구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그 화가의 사상이 무엇인지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비록 그 형상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흔적이지만 그 흔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또 선을 추구하는 면도 한편으로는 있고,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그 모습들이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스티브 호킹스 박사라는 분이 위대한 설계를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양자 역학 이론에 의해서 우주는 저절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흔적을 다 남겨 놓으셨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우리 인간을 살펴봐도, 우주 만물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단서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성,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한 흔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연구해 보면, 문화인류적으로 우리 인간을 연구해 보면 어떤 부족이든지 어떤 인간들이든지 2명이든 3명이든 인간들이 산 그 흔적에는 꼭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종교성.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다 분석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을 섬겼든지 뱀을 섬기든지 독수리를 섬기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긴 그런 흔적이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대적 창조주가 있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있음을 그들이 느끼기는 느끼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미련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것이죠. 실체를 못 보고 왜곡되게 보는 것은 미련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밤이 어두워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내면으로는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정욕에 잡혀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근본 동기는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한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 달 일을 하는데 20일을 일을 하고 최소한 열흘은 휴가를 가서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상담하는 분들이 등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남의 얘기만 듣는 일인데, 상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담이라는 것은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건데 그 얘기 듣는 것 때문에 뭘 열흘씩이나 휴가를 가서 쉬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의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게 괴물이냐,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러냐, 인생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도대체 짐승만도 못한 게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헌병대에 우리 병사 하나가 구금이 돼서 의문을 갔어요. 그래서 그 헌병대에 가서 제가 면회 좀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수사관이 굉장히 저희 대해서, 제가 군목인데 저희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갖고, 그리고 아주 뭐 딱딱하게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회하고 나중에 그 수사관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수사관들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군대로 말하면 군대의 지휘 고위를 막론하고 그가 현재 얼마나 착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든 말든,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말든,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 말든 상관없이 사람을 딱 대할 때 저 사람은 범죄자다, 그런 시각으로 딱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그 실상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계급도 안 보고, 그 사람 학식도 안 보고, 그 사람 뭐 교양 있다는 말도 안 믿고, 우리는 인간 그 실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려면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속 내면을 보면 그렇게 더러운 거지요. 근데 다 위장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둬서 서로 더러운 욕심에 끌려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죄를 비유할 때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질병에 비유합니다. 질병.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은 진단을 잘해야 고칠 수 있는데, 아주 중한 병일수록, 치명적인 병일수록 우리가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각 증상이.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되면 이미 다 기한을 놓친 거예요. 치료할 기한을 놓쳐서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문둥병을 우리의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문둥병은 그런 별명이 붙은 병이에요. 3년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3년 동안 문둥병이 자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혀 증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자기만 알게 된다는 거. 아, 내가 이 문제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겉으로 이제 그 증세가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그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좋은 약이 생겨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약이 개발되기 전에 이 한센시 병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와 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이 가을에 과수원에 가면 지금 사과가 틈실하게 열려 있는데,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지요. 사과가 안 열렸어도 그 사과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예요. 우리가 겉으로 다른 사람이 알만한 죄를 아직 안 지었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해야지요. 우리가 질병의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진단하는 겁니다. 정기 검진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만나고 또 가서 엑스레이, CT 스캔하고 MRI 촬영을 합니다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내가 진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보자 하듯이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알아보자, 진단해보자.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그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를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진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실상을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그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MRI를 촬영을 안 해보고 어떻게 속에 있는 그 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거기에 내 자신의 실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실존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저에게는 2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궁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착하다는 말 많이 듣고 모범생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별로 저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범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통해서 저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얼마나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그게 저한테 그게 아주 가슴이 아프도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내가 목사가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 문제를 놓고 학교 다닌다 말고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처음에는 교수님도 잘못되고 목사님들도 잘못되고 세상도 잘못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잘못되고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렇게 다 못된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고 가서 그 사람들 비난하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중에 저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의 제약성을 보는 만큼 그런 더 그만한 은혜에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죄의 병에 빠져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쉽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가길 원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실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 특별히 가을에 자연 만물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인류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문제인 것을,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존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 길을 찾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